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희생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죄 아래에서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하시기 위해 우리 사람들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형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라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몸, 이 바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는 육체가 자기의 의지를 갖고 성령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이 육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르크스, 육체의 소욕,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 육체라는 말입니다. 이 육체라는 말에는 이제 우리가 죄악되어져 있는 그 본성을 뜻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끝없이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옳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것도 더 좋아하고 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맺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열매와 추구해야 되는 열매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열매들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육체 열매예요. 하나는 육체 열매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 열매는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육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체 열매에 대해서는 19절부터 21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육체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이다, 일. 자, 그런데 왜 성경이 그것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 21절 여기에 열거되는 것들, 그거를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을 인생의 열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나쁜 것들. 이것들을 이게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음행한 거를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호색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수 맺으며 살아온 인생을 이것은 나의 인생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일에는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의 일에는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고 추구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일에서는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 없는 이유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술수는 악령들과의 친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원수 맺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기, 그리고 이단과 투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감 또 안정감을 깨트리는 아주 악한 행위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은 인생의 고귀함을 좀먹는 것들입니다. 자,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면서 악령과 친교를 나누고 사회의 안정을 깨트리며 인생의 고귀함을 갉아먹는 악한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라. 아멘. 자, 육체의 일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한 거다? 악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기꺼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하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누구나 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된다면 내가 죽어서도 지옥 같은 데 가면 좋지 않겠다. 나도 죽으면 그때는 천국에서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22절,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랑의 열매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그냥 어느 한순간 툭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맺혀지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이 희락, 기쁨, 즐거움, 이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희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화평,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갖게 된 화평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가 속한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덕스러움을 나타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이제 오래 참는 것, 또 자비로움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온순하게 우리의 양선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도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열매로 보여주게 되고, 또 양선,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양선한 행동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또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살면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마치 우리 인생의 길잡이와 같아서 우리가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십시오. 아멘. 힘을 다해서 성령을 아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뭘 박았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요? 우리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모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죄의 죽음에서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상태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와 정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박아야 할 과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 우리의 욕심 그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 성령님의 거룩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1세기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세기의 사회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고 또 로마 제국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도 또 로마 사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요. 주 64년경에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은 바로 이제 네로 황제였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네로는 정신적으로 조금 기복이 심한 그런 사람이었죠. 유흥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네로가 유흥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흥을 즐기려고 했는데 흥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네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밖에 나가서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라. 불을 지르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병사들이 나가서 로마 시대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이 이제 그 시내를 활활 타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네로 황제가 유흥을 즐기고 그리고 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그렇게 기분 좋게 잠들었던 그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로마 사회가 발칵 뒤집혀서 도대체 누가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는가, 그 방화범을 찾기 위해서 로마 시내 전 시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혈안이 되었어요.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황제였다, 내려왔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너무 나겠다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로마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누명을 저들한테 씌우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병사들한테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소문을 내게 하게 하지. 그래서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붙잡게 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성도들은 체포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집들은 불살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이 아주 폭풍처럼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베드로의 안전을 염려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잠시 피해 계십시오. 이 로마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잠시 로마를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죠. 성도들의 집이 불살라지고 성도들이 체포되어서 경기당에 던져지게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로마를 뒤로하고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태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어느 오후날 베드로는 그렇게 로마를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앞에 눈에 아주 익은 한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한 발 물러서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나는 네가 뒤로 한 채 나온 나의 형제들 곁으로, 내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비록 내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나의 삶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살아왔다기보다는 때때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나의 체면을 더 중시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나의 안전,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더 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치열한 복음 전파의 현장을 버리고 로마를 벗어나는 그 모습은 베드로 자신만의 모습이 아니라 곧 나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물어보실 때 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육체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언젠가 맡게 될 그 영원의 때, 그때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실